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 새겨라. 이 격언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도록 바위에 새기고 원수나 섭섭한 일은 모래에 새겨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하고 서운한 일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종종 인간의 관계 속에 오래된 소중한 인연이 단절되게 됩니다. 시간의 길이 속에서 주고받은 고마운 일들, 감사한 일이 많은데 섭섭한 일들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인연들이 멀어지고 말거나 아예 단절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을 읽으면서 믿음의 기억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신앙생활은 그런 것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메모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받고 나서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마음의 흐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황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대신 불순종의 길로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돼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순간의 것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흐름이 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에 기억하고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대신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염려 대신 감사 가운데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동대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을 흘러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이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은혜로 마음을 관리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우리의 믿음의 기억력이 얼마나 쉽게 마비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 103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얼마나 그분이 행하신 일이 크고 감사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바로 송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 성가대의 찬양은 그런 찬양이 돼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설교자를 보십시오.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 송축이라는 단어는 바라크, 원래 축복하다는 단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저와 관련된 일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주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아버지를 흠뻑 적셔주시는 확신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심령에 그걸 다 깊이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를 흠뻑 적시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병에 들지 않았어도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환경 공해와 양심공해 넘치는 세상에서 이미 신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보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미 은혜 받은 것일 거를 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끊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처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봐도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일관되지 못한지 우리가 누구보다 압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주님은 인자와 긍휼로 때로는 속아주시는 것처럼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억력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 늘 그녀를 되새길 때에 내 스스로가 늘 말씀을 펴서 그녀를 되새길 때에 신앙이 감정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지 분명한 기준과 방향성을 정하게 되고 일관되게 나아가서 은혜가 몸에 배고 은혜가 교록한 교회 질서와 존재 방식을 지배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만 한 걸음씩 나아가만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삶과 신앙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절대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앙을 너무 감정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너무 고단하거나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짜증스럽거나 어떤 일에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은혜에서 나오는 기준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과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지고 그것이 몸에 뵐 때에 그런 모든 감정, 자기 연민, 모든 상황의 변화, 모든 인간의 관계 휘둘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힘이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질투란 용어는 일상 용어에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대개가 이 단어는 한 단어와 쌍을 이루죠. 바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속 좁은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시기 질투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 이건 못된 속담입니다. 사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사울도 망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진 사건 이후에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한 대목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니, 시골 목동에 불과한 이 녀석이 한 번 영우적 행동을 했다고 만만 올리고, 왕인 나는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을 돌려? 너 두고 보자. 저놈이 바랄 게 왕자밖에 더 있겠느냐, 왕위밖에. 이게 바로 사울이 망가지게 된 출발점이요, 사단이 틈을 타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란 용어의 이러한 부정적인 뉘앙스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나 인간이 쓰는 단어라도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면 세대가 주어지거든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질투는 더 이상 속 좁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질투가 아니라, 사악한 인간의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질투, 거룩한 분노와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질투가 되고 거룩한 분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나오는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칸나입니다. 엘칸나. 엘은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고, 칸나는 맹렬히 분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맹렬히 분노하다. 이 단어는 사실 이미 출애굽기 20장 5절,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6장에 십계명이 두 번 등장하는데, 이 십계명에 이미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5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키 아노키 이흐와 엘회카 엘칸나. 여기 키라는 단어는 영어의 비코즈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아주 성경에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신 내용이 명확하게 일관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투하다라는 이 칸나라는 단어는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라는 원래적인 의미지만, 거기에는 맹렬한 치밀어 오는 분노와 억제할 수 없는 이 분노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표현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 사랑을 걷어차고 나 대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강 이해할 수 있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분명히 가장 일생에서 진지한 약속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남편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내만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깨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믿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또 남편을 존중해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뤄나가야 되죠. 이게 혼인 서약의 약속이에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도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 백성은 신부다라는 성경의 내용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음란함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14절 15절에 세 번 등장하는 이 음란함은 뭐냐? 남편이 아내 대신, 아내가 남편 대신 다른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품는 마음을 음란하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날 사회가 무너지니까 바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경은 이 혼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말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굉장히 생각해야 돼요. 신랑과 신부의 신실한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혼인 서약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경배하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어떤 역경과 고난을 주실 때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를 미워하시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버리신 때론,
의지했던 사람이나 물질이나 육체의 건강이나 인생 계획을 끊어버리시고 때로는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될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둬야 될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구나. 그런 고난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생기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렵냐? 예, 그건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간절해지면 그 사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이죠. 그 질병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해지면 예, 그 고난과 역경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를 그 사건을 통해 부른다는 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우연처럼 보지 말고 아, 주님이 나를 통해 이것을 통하여 나를 더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시는구나. 영적인 사람은 그걸 깨닫더라고요. 그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의 눈의 수준에서 판단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질투하시는구나. 내 눈이 주님께로 향해 들 눈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주님께 맡겨야 할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구나. 주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큰 사랑을 배신했던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용서하십니다. 다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이런 편이 나옵니다. 내가 용서하지만 그러나 형벌을 다 사진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불순종을 하면 용서하시지만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 대가는 무엇이냐?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시지만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면 용서받지만 나중에는 그 대가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야 될 마음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의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영어에서는 jealous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표현하는데 독일어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에 해당하는 번역에서는 안슈브룩스폴이라는 단어를 표현. 이건 뭐냐면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준 높은 이런 말입니다. 비안슈브루켄이라는 단어는 요구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운게탈테 리베, 나눠지지 않은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나눠지지 않은 사랑을 너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나눠지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말로 말하면 표준세 번역 같은 원어에서 번역한 엘버펠더 성경은 아이퍼주시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샘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향하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분은 못 견디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귀한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눈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더 사모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서 아니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 그게 바로 어린이 같은 회개예요. 남 앞에서 품이 있는 척, 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척,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에 떠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언제부터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않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진지하게 말씀 앞에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해야 할 회개와 순종을 유보하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눠지지 않은 사랑을 나는 너에게 원한다. 저는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로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떠날까를 염려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노년, 이전에는 그랬어도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경건한 노년, 젊은 세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젊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주께 소망을 두고 인생의 계획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하는 믿음과 교회, 저는 목회자가 그것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늘어 선교 멋있게 많이 하는 교회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어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서기 전까지, 그릇을 깨끗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함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기를 주님을 원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경건한 척, 권위주의와 세속적인 물질과 권력을 복받은 유일한 표식으로 삼는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주의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흐름과 영적 흐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1분을 기도하겠습니다.